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 되어 기도합시다. 잘하셨어요. 2013년도에 뉴질랜드의 한 해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서 그 소년을 휩쓸고 바다 쪽으로 끌고 가게 되었답니다. 파도에 휩쓸린 소년이 살려달라고 막 이제 외치게 되었는데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보다 파도가 거세기 때문에 섣불리 구조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아주 귀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어요. 빨리빨리 이제 서로 손을 잡읍시다. 인간띠를 만듭시다. 그래서 거기 있는 10명 좀 넘는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일렬로 손목을 잡아서 거센 파도 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단단한 손목의 그 힘 덕분에 소년은 무사하게 구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당시 구조에 참여한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답니다. 아마 혼자라면 결코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정말로 기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는 생각이 아마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겠죠. 인간은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함께 살아야지 인생은 사라지는 것이지 혼자 살아서는 인생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혼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이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 분명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는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와 너의 관계가 또 있어요. 너와 나의 관계를 또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와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함께 모습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은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적이다.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반을 형성하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사도신경을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1대1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걸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Our Father,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관계가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우리의 관계가 잘 되고 있나, 함께의 관계가 잘 되고 있나, 이거를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되고 점검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보면은 혼자 하는 기도 생활도 잘 하셔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합심하는 기도 생활, 공동체 기도 생활도 잘 하셔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기도를 몸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참고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 생활을 강조하시는 걸까? 혼자도 그렇고 합심도 그렇고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시는 걸까? 우리가 궁금할 수도 있어요. 사실 사람의 인생 혹은 공동체의 운명은 어떤 좋은 생각이나 사상 또는 올바른 주장만으로 변하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가 좋은 생각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 생각을 밀고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누군가 확 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변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기도에는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강력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사람도 변화되는 것이고 공동체도 변화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도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은 다 하라고 그래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사탄 마귀는 다 하라고 그러는데 기도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탄이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못하게 할 때가 많아요.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되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혹시 열심히 한번 기도 한번 해보려고 작정을 했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탄 마귀가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려고 좀 하게 되면은요, 사탄 마귀는 뭐라고 하냐, 지금은 좀 힘들잖아요. 지금은 시간이 없잖아요. 기도해봤자 금방 응답이 안 되잖아요. 기도하는 건 좀 괜찮은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온갖 것을 다 하게 해도 정작 뭐를 못하게 하냐면은 기도는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사탄 마귀의 계략이에요. 왜요? 기도에는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는 강력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할 수 있도록 해도 기도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사탄 마귀가 계략을 그렇게 꾸민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숨 쉬는 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숨 쉬는 것은 계속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인식하는 것, 인식할 정도로 숨 쉬는 걸 누가 인식하고 하나요? 여러분, 숨 쉬는 것 인식 안 해도 계속 쉬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러셔야 죽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은 기도의 몸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 생활을 꼭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혼자 먼저 좀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말씀을 하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말씀을 하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혼자 새벽에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하루의 계획을 1대1로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계획을 짜신 거예요. 그날 행할 일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날마다 하루의 계획을 짜시면서 승리하셨어요. 기도의 승리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으실 때는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12사도를 선택하실 때 예수님은 혼자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철야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누구와 가셨어요? 혼자 가셨어요. 혼자 가셔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할까 말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매달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개인의 기도의 생활이 이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른 하나 또 어떤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혹은 다른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는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이거를 합심기도라고 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공동체 기도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기도의 본을 다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 함께하는 기도를 이제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에 이제 맞는 기도죠. 그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네.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요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네. 두 사람이래요. 두 사람이 마음만 맞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은 이루어 주신대요. 두 사람은 정말 함께하는 합심의 그런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영어 표현으로 합심하다는 의미를 보니까는 어그리, 동의하다는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의 기도지요. 헬라어로는 무슨 의미냐면 심포네오. 이 심포네오는 같은 마음으로 소리를 모으다는 의미예요.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소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이게 합심기도예요. 그러니까 합심기도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합심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뭐냐면은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합심기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같이 모여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모임의 기도 장소가 있으면 모여야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예배가 또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같이 드리면 이렇게 의미들을 또 기도의 의미들을 이렇게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은 딱 두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더 있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 이상 얼마든지 함께 그 마음이 같은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모이든 셋이 모이든 각자 다 자기 말만 하면은 안 돼요. 거기에 하나의 중심으로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로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통로가 되어 주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임재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방금 전에 합심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모습이 함께 모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 합심기도를 할 때 함께만 모여야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함께 모이지 않고 또 이렇게 좀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어요. 요즘과 같은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또 이렇게 다 맨날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합심기도를 못 하겠네요. 우리가 보통 교회나 어떤 장소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가 흩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다 흩어지고 또 어떤 때는 직장으로 흩어지고 아이들은 학교로 흩어지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저 지방으로 또 어떤 분은 저 외국으로 이렇게 흩어지는데 그럼 합심기도 못하겠네. 뭐 성경은 합심기도 얘기해놓고 꼭 모이라고만 얘기하는 거 그렇지도 않아요. 흩어져도 합심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떨어져도 합심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심포네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그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같은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것도 멀리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장소가 떨어졌어요. 같이 있는 로마에 같이 있어서 합심 기도합시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데 저기 너무나 멀리 있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좀 하되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제 나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이 편지를 하는데 서로서로 떨어지는데 한 장소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몸은 떨어져도 마음이 같으면 여러분 합심기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이 같아야 돼요. 우리 동의하는 마음이 같으면 그 기도가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라비안 교노들이 골든 서머 1727년에 여름에 모라비안 공동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고
그들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회개 기도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모라비안 공동체 안에서 다 정말 그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이 한뜻이 되어서요, 하루에 24시간을 1시간씩 정해서 기도하기를 운동이 벌어졌어요. 릴레이 기도죠. 그 이후에 놀랍게도 이 릴레이 기도의 합심 기도로 말미암아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합심해서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엄청 좋아하시고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보면은 합심 기도에 관한 내용을 가진 성경의 말씀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성경 내용 안에는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되어져야 되는 마음이 있고요. 교회 안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되어야 되는 마음이 있고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꼭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더 큰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를 고쳐준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 소문이 그 지방에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아, 그 집 문 앞에는 인산인해예요. 사람으로 뭐 파단이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 들어가야 되겠다. 나 저 집에 가야 되겠다. 아, 예수님을 만나야 병이 낫지. 나 꼭 가야 되겠다. 근데 중풍병자는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격려를 해줘요. 그래, 네 믿음은 대단하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우리들이 도와주겠다. 침상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침상을 문으로 어떻게 들고 들어가요? 사람이 많은데. 아, 그래서 포기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병이 낫잖아요. 그래서 그 4명의 친구들 또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견을 냈어요. 야, 우리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 저 중풍병자 저 친구도 믿음이 대단하지만 우리도 믿음이 대단한데 포기할 수 없잖아. 문 뒤로 돌아서 그 문 뒤로 올라가니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붕을 뚫자. 그래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위에서 이 줄로 쭉쭉쭉쭉쭉 해서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는 예의가 아니에요. 예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위에서 이 먼지 그리고 위에서 이 흙 같은 게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예의가 도대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무례가 이만저만이 아니어도 그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의 믿음, 어찌 보면 간절한 기도죠. 이 예수님 앞에만 가기만 하면 나을 거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2장 5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이요. 그 행위 자체가 합심된 함께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들을 정말로 칭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 낫고 구원까지 해주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의 비결은 다름 아닌 합심하여 기도하는 합심된 기도에서 나온 줄 여러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치유의 복은 본인의 간절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4사람의 합심된 기도의 중요성에서 나오게 된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함께
합심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더 좋아하세요. 저도 목회를 인원만큼 이제 해봤어요. 저는 한 29살 때 개척교회 나갔으니 벌써 30, 40, 56,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26, 7년 한 거니까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이렇게 대면해 봤어요. 특히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아파요. 참 이게 아픈 중에 너무너무 아픈 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벽에 부딪혀서 옆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이 병의 괴로움을 가진 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보면은 하늘만 보여요, 하늘만. 다른 데는 다 막힌 거예요. 그분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안 되겠어요. 남편에게 부탁을 해요. 또 그리고 자녀에게도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언니한테도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다 찾다 옛날에 함께했던 목사한테도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다가 조금씩 어찌 보면 극적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예요. 하나님의 치유하심.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 자녀가 낫기 시작해서 그래서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엄마.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내가 힘을 얻어요. 장문의 문자를 보내는 것을 너무 기뻐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앞에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기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글을 보냈어요. 함께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간증들이 저만 있겠나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다는 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병과 건강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여러분 학업과 취업과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작고 큰 문제들이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때 함께 해줄 때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여러분 함께 할 때 거기서 시너지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분 굉장히 힘이 일어나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간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때로는 1대1로 누군가와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모세가 자신들을 치러오는 강한 아말렉을 정말로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전쟁 상황은 이 강한적 아말렉을 대항하여서 여호수아가 선봉을 나서는 거죠. 근데 이 모세는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또 어떤지는 몰라도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러 나가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때 아론과 훌이 이 모세를 동행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당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동안에는 아말렉을 이겨요. 그런데 손을 내리게 되면 기도를 멈추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졌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다 죽는 겁니다. 칼에 쓰러져요. 지금 그 상황이요. 모세의 눈에 지금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손이 내려와서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이 산 밑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 젊은이들이 다 칼에 죽어나가는 것이 다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모세가 지쳐요. 그 모세가 지금 계속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뭘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 뭘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언제까지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언젠가 혼자서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그가 손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손을 내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지금 기도하지 못하니까 다 산 밑에서 지금 죽어나가는 걸 뻔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지금 문제를 만나서 이스라엘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론이라는 사람은 금송아지를 만든 주범이에요, 주범. 여러분, 영성으로 믿음으로 비교해서 여러분 모세하고 비교가 되는 사람이에요?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훌도 모세와 영성과 믿음을 비교해서 비교가 되는 사람이에요? 비교가 되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모세의 기도에 지금 옆에서 팔을 이렇게 쭉, 그런 지금 힘이 없어서 내려오는 모세의 팔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올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인데 우리도 살다 보면 나보다 영성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꼭 저런 사람들하고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 여러분 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하고 평생을 했는데 내가 합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말이야. 내가 저런 정말 저런 나보다 훨씬 더 영성도 낮은 것 같고 내가 믿음도 훨씬 더 나보다 낮은 것 같은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정말 합심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이 합심 기도를 하면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움 됩니다. 왜요? 우리도 언젠가는 스스로 팔을 올리지 못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마도 생각 같아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아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좀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때로는 언젠가는 제가 스스로 팔을 올리지 못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저에게 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누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누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론과 훌과 같은 분들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 끊이지 않게 함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함께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에요.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과연 나의 기도에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지금 있느냐 하는 거죠. 과연 나를 기도로 손붙잡아 주는 사람이 과연 나는 몇 명이나 되느냐? 안타깝게도 없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세워야죠. 찾으셔야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찾으셔야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여러분 찾아야죠.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에서 찾고 또 만드셔야죠. 서로 기도하는 분들을, 함께 기도하는 분들을 찾으셔야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함께 하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라고 하는 대본에 목사님 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남편은 기도의 기자도 모르고요. 자신은 도움이 안 되고요. 성도들 아무리 봐도 나와 함께 동역할 사람은 아무리 없어요. 여러분 그러시나요? 글쎄요,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무리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찾아도 없어요.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
나와 기도 짝이 되어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면 아론과 홀 찾지 마세요. 모세를 찾으세요. 여러분 모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있는 분을 찾으세요. 먼저 기도의 짐을 많이 지고 있는 분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분의 기도의 짐에 그 내용들이 뭔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목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장로님과 속회 인도자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그 기도의 짐이 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우리 제일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축복해 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참 귀한 겁니다. 기도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경험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역사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한 날마다 뜻을 모아서 맡겨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성도님들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며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